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경록에 보면은 지극한 사람은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경계가 없는 것이라. 지극한 사람이란 진리와 합일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로 내 마음이 이것이다 라고 가질 필요가 없죠. 진리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역시 마음이 없으면 뭐 너와 나하고 구분이 있겠습니까? 또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별 구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때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극한 사람, 성자나 부처님들이 제도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설림 보은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지인이라야 지극한 사람이죠. 지극한 사람. 그러니까 뭐 성자라고 봐야겠죠. 근데 부처님이라 이런 사람이라야 본래 불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생과 사이에 무슨 걸림이 있고 무슨 집착이 있고 무슨 착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한변멸한 적이 없다는 것을 통달하고 죽어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는 것이라. 수사에 무서워라. 죽어도 두려운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좋은 예가 장자에 보면은 부인이 이제 죽었어요. 장자가 처음에 부인이 이제 죽고 보니까 슬퍼. 나를 두고 그렇게 갔는가. 아이들도 있는데 저 애들을 어떻게 키울고. 이제 온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라. 그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체 괴로움이 없는 생사도 없는 그 무의 세계로 갔으니 내가 뭐 이렇게 슬플 일이 뭐가 있냐.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다라에다가 물을 붓고 그 위에 박작을 얹어놓고 그 박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걸 이제 고분지탕으로 해요. 고분지통. 박작을 두드리면서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고분지 가 통이 아니라 가. 고분지가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 무세계로 없는 세계로 갔으니 무슨 생사 거래 무슨 소용이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수사에 무소해라. 죽어도 두려운 바가 없다. 육신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바가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 원래 생사가 없는 그 이치를 통달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자들의 죽음이란 그야말로 거룩하다고 봐야죠. 걸림없이 잘 갔다가 또 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 송화기를
성공자백이요 직간정성은 성공초절로 열린다. 이제 지성 감퇴라는 말이잖아요. 하늘이 감흥해, 진리가 감흥을 한다. 분명히 한다. 진력 사무라냐. 그래서 힘을 다하면 일이 어려운 거 없죠. 성공도 하고 일도 잘 되고 그렇다. 이것이 지극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다. 대업성진불이니 대업이란 참부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수도하는 사람이 궁극의 목적이 뭐냐 할 때에 뭐 부처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결국 끝에 가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궁극에는 나도 이 나라의 원수가,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한번 돼봤으면 하는 꿈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끝나야겠다. 또는 군수로서 끝나야겠다. 위원장으로서 끝나야겠다. 이런 사람 사실 없어요. 상황이 거기까지 안 이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러 앉지. 모두가 꿈은 나도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끝에 가서는 대통령이 돼야지 하는 마음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대업은, 우리들의 대원력은 결국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생 차법반이라 긴긴생의 이법으로 반석 삼으리라. 반석. 다 한번 앉으면 요지부동한 그러한 반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게 법의 반석 아닙니까? 정법의 반석 아닙니까? 출래비파종이요 봄이 왔어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추지공묵이라 가을 이르도 곡식을 거둘 기약이 없어. 어떻게 거두냐? 없는데, 안 뿌렸는데,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세사수난제라도 세상 일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 일 어렵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려운 거라고 하죠. 내 뜻대로 되어지면 쉽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질 때 이건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극성필유지라, 극성해야, 정성을 다해야, 정성을 지극해야 반드시 다스려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극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직간정성으로 나아가야 공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처님이 되려는 노력이 지극해야 부처를 이뤄서 일체생명을 모두 제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제 구공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구공, 구독 그러죠. 뭐 구라는 건 함께한다, 뭐 빠짐이 없다, 전부 그런 뜻이고, 공은 이제 비었다, 뭐 하늘, 허공. 어떤 의미에서는 헛되다도 되지만 또 공허하다 이렇게 되지만, 원래는 그 이제 진리의 당체, 가장 밑받침을 이루는 그 당체를 이야기한다. 이제 앞으로 해석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자는 비다, 헛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인데,
장인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구멍열자하고. 그런데 거기는 흙을 자꾸 이제 다지는 도구, 또 이제 그 뚫는 도구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공에 사극이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첫째는 극허지. 극허한 자리가 있다. 그건 뭐냐? 각 종교 종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바탕, 체원, 그 자체는 사실 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빈 것이다. 과연 하느님이다. 우리 생각에 긍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긍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늘의 어떤 세계, 다시 우주 어디 세계에 하느님이 이제 주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상, 우리들이 세상 사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떤 세계가 있느냐. 가보들 안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의세계 아니냐, 없는 것 아니냐. 또 이제 법신불이라 할지라도 법신이 어디 이제 어디에 주제를 하느냐. 또 무슨 태극, 무국, 도, 자연 등등이라 할지라도 어디 다른 세계에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은 돼요. 지구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덩이,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만 사는 건 아닐 것 같다. 뭐 외계인이 뭐니 하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어떤 세계에, 다른 세계에, 우주 끝의 어떤 세계에 분명히 우리들이 같이 사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 진리니 성품이니 하는 그것도 결국은 공을 이야기한다. 또 하나는 극무지, 천지현상 있습니까? 인간 육신 있습니까? 합하고 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령 한라산, 백두산, 서울에도 뭐 북악산이랄지 이런 산들이 있지만 전부 먼지로 이루어졌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 없는 그 먼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먼지 하나만 딱 뽑아내면 산은 기울인다. 앞에 한강에 유유히 흘러갑니다. 한 방울 물로 이루어졌거든. 그 물 한 방울 딱 빼내면 역시 물도 곤두박질을 친다. 그래서 현상, 천, 하늘, 땅이니 현상이니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역시 공이다. 없다. 또 극정, 이건 우리들 심리 상태죠. 마음. 무슨 정자니 뭐 식이니 생각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벌레죠. 그럼 벌레는 있냐? 없다.
우리들이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 마음을 달래 정자를 한다 할지라도 벌레가 일어나기 마련 아니에요? 그러나 벌레의 뿌리를 이렇게 추구해 보면 그 뿌리가 있습니까? 역시 공이더라. 또 극멸지위 생사죠. 뭐 해탈이 열반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사실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 또 뭐 극락이니 천당이니 있을까요? 아마 이러한 것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성자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 하여금 좋은 일을 하고 살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역시 그것도 공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도 공이고 우주 현상도 공이고 일체의 신념이랄지 이런 것도 공이고 역시 생사도 거래도 결국은 공이다. 그게 조겨놓은 개공 도일체고요. 오온을 조견해봐라. 모두가 다 공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일체 고액을 건널 수가 있다. 제도를 할 수가 있다. 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고액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못 벗어나지.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 다 고액 아닙니까? 세상 자체가. 그랬을 때 차라리 귀공, 즉 공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모든 고액들이 다 소멸이 된다. 부인불성 개공이면 만일에 사람이 공을 이루지 않으면 난도 고액이요. 고액을 건너기 어렵고죠. 부도 고액이면 고액을 건너지 아니하면 난면 중생이라. 중생 면하기 어렵죠.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게 중생의 당연함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렇게 그 공의세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 대유사님 계속 뭐 유nom부로 문헌유로 돌고 돌아 지가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런 것도 결국 끝에 가서는 공을 드러낸 거다. 구공고로 구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공했기 때문에 구족이다.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족고로 구공이야. 구족하기 때문에 구공일 수밖에 없다. 약불구공만이라 구공하지 아니하면 실불성 구족지계이요. 구족한 경계를 나타낼 수가 없죠. 이룰 수가 없죠. 또 역불구족, 만약 구족하지 않는다 하면 내난이 구공지경이라. 그래서 예, 그 구공의 경지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다. 그래서 예, 구공이란 얘기가 이렇게 사구공을 비교돼서 있지 않는 걸, 텅 빈 걸 있다라고 우리는 관념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등 수도지는 우리들 이제 도를 닦는 사람은 이수예신하고 물로서는 더러운 몸을 때를 씻고
이공척 번심이니 공으로서는 벌레의 마음을 다 씻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물로서는 내 몸의 더러운 때들을 다 씻어내고 공심을 가지고는 마음의 벌레를 다 씻어내라. 여차하면 이와 같이 한다면 심심성정하여 내 몸과 마음이 맑음을 이루어서 이입진처지경 쉽게 진처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벌레를 가지고 이렇게 대정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큰 공부를 했던 그러한 성자들은 몰라도 보통 우리들은 벌레생 벌레죠. 벌레에서 벌레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싸워 속에서. 또 제일이라고 주장을 해. 갖가지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공부의 그 구국체는 마음을 가라앉혀라. 응? 마음의 벌레를 제거해라. 닦아라. 소멸시켜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본 원상의 극원극체는 원상의 지극한 근원, 지극한 최성자리는 다시 한번 바탕은 허무정멸로 공이라. 앞에서 이야기했죠. 극허, 극무, 극정, 극멸로 공일뿐이다. 공이었공, 다시 한번 비었다는 그 자체도 공이다. 우주와 공곤만상은 이게 우주, 하늘, 땅 이런 것은 불과 공영집이다. 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에 실물이라고 하면 영원히 있어야죠. 영원히. 길이 남아있어야죠. 그렇지 않지 않나. 눈 깜짝 사이에 수십만 번의 변화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원체가 이렇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다. 전부 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공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이렇게 해요. 이게 확실하게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부정을 한다. 근데 대승사님 법문 문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이것도 이제 그 1차 부정을 한번 보면 없고 없으며 없다 함도 없고 아니고 아니며 아니라 함도 아니다 함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나 이런 비가 부정사 아닙니까? 긍정의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 1차 부정은 없고 없으며 없다 함도 없다. 또 아니고 아니며 아니라 함도 사실 아니다. 뭐 2차 부정은 뭐냐? 없다 함도 없다. 이게 무무라는 것도 무무다. 이게. 비비라는 것도 역시 비비다. 아니다 아니다. 무무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없는 거예요. 아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다 함도 사실 아니다. 이게 2차 부정이죠. 이게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를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새기고 한번 이제 쭉 한번 들어보시면 조그마한 긍정이라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종사님의 그 문명무문 비비역비비 그 법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차 부정 무무무무 없다.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무무무무무무 계속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돈다 할지라도 없는 거라고. 또 비비비도 마찬가지다. 비비비. 아니고요. 아닌 거. 아니다 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이게 3차 부정이다. 그래서 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요. 글자 자체가 부정사니까. 부정어니까. 또 공공역 공공, 허허역 허허. 이것도 마찬가지다. 무명무무나 비비역 비비나 공공공, 공공역 공공이나 허허역 허허나 같은 의미다. 그래서 결국 진리의 당체는 오직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공이 무슨 허망하다, 헛되다 이런 공이 아니다 말이죠. 이런 것을 훨씬 지나서 진리의 당체가 이제 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무무 비비역 비비라는 그 얘기도 공을 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쉽게 이제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공이란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 유와 무가 함께 텅 비었다는 뜻이다. 이게 그러니까 유는 이제 지금 현상이라고 합시다. 무는 이제 그 없는 것이 합시다. 그럼 무가 비었다 하면은 말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유도 비었다 하면은 있는데 어떻게 비었냐? 이렇게 이제 그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공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유도 비었고 공도 사실 비었고 무도 비었다. 유라 할지라도 주체적인 게 뭐 있냐? 유를 이루는 주체적인 것이 뭐가 있냐? 무야 이제 없는 거니까 말 필요도 없다 할지라도 유라 할지라도 그 주체를 이루고 있는 주화적인 것이 뭐 있냐? 즉 유가 무가 끊임없이 돌고 돌며 변화하다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며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무시무종하고 비중비변하며 불생불멸의 경기를 말한다. 구공이란 그게 그 첫째. 그래서 유무가 모두 비었다. 둘째는 텅 비어있어 없지도 않으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어떤 것의 경기를 이룬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없지도 않잖아요. 있다고도 단정 못하지만 없다고도 역시 단정할 수 없다.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원로원 정원에 꽃이 피었기에 그 꽃이 어디에 피었느냐 물어봤더니 나한테 피었다고요. 개나리는 개나리 나무에서 피었고 장미는 장미 가지에서 피었고 찔레꽃은 찔레꽃 가지에서 피었고 그건 맞지요. 그것이 내 몸에서 피운 거죠.
그래서 사람 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고 무슨 강아지의 몸에서 뭐 찔레꽃이 피어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누가 피도록 해줬냐? 말을 못해. 그래서 뭐라 했냐? 아니부다 받아라. 빙그레 없고는 대답을 안 들어. 웃고 말아, 웃고 말아. 그게 어떻게 이야기했냐? 냉난자지죠. 음수의 냉난자지죠. 아, 물을 먹어봐야 그것이 물이 따뜻한가 아니면 차가운 걸 알지. 아, 먹어보지도 않고 그 물 차갑냐 따뜻하냐 뭘 기준해 가지고 물어봅니까? 너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이 따뜻하냐 아니면 차갑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차갑다는 기준점도 없고 따뜻하다는 기준점도 없는데 그걸 따뜻해 한다고 해서 물 자체가 따뜻한 거예요? 찬다 해서 그 물 자체가 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물을 본 사람은 예를 들어 물이 뭐 100도에서 끓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99도를 물어봤다 할 때 내가 이제 그 물어볼 때 99도 정도 되는 물의 그 따뜻한 물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아 이거 미지근해. 근데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꽃이 피었지만은 누가 피도록 했냐 했을 때 아니부답이라. 빙그레 웃고는 대답을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어떤 것의 경지를 이야기를 하긴 한다. 이게 있는 것으로서의 경지도 있고 없는 것으로서의 경지도 있기는 있지만 이 모두도 역시 공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지 법집 무집자까지 여인 궁극의 공으로 나와 더불어 법이 모두 피었다. 아여 법구공. 즉 삼공하나, 삼공 아공 법공 구공 또 공역공 예 그런 뜻이죠. 집착 무서운 것이죠. 아집 법집 집착 이런 것까지도 다 구공 상태에 다 핀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아공, 법공, 구공. 그래서 나도 공, 법도 공. 뭐 법은 진리도 되고 따라서 어떤 경계도 되고 구공. 아공, 법공이 답이었다는 그 자체도 공. 그렇게 해서 진리의 근원처가 결국은 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공은 우리가 오늘에 이루어진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가 아니라 이것은 공하여 없는 것이란 진리를 체득한 것을 말한다. 근데 질자리가 공짜다 그 말이죠. 뭐라 하나 할지라도 역시 진리는 공이다. 나를 본다 할지라도 내 자체가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다음에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이런 지수화풍들이 아유 나 떠날란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얼굴 맵니까? 얼굴 못 매요. 순수하게 보내줘라. 법공은 물질적 현상, 객관, 대상. 그래서 뭐 정신작용 다 인연으로 모인 것, 존재로서 만유 본체. 나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항상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미집 본래 공모한 것이란 진리를 말한다. 본래 공모한 거죠. 없는 거죠. 이게. 그런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미집, 미혹한 집자 이걸 가지면 없는 것인데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라고. 어떻게든지 내가 내 곁에 끌어다 놓고 보아야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가요. 넘어가요. 실제로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가고 다 흩어지고 다 덜어지고 그러지 실제 내 것이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게 없지만 진리 자체까지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을 아니하고 부정하는 것이 그건 공부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다음에 구공은 아공복공을 다 초월해서 공했다는 생각까지도 사실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마음자리의 본성에 개합한 것을 말한다. 뭐 본성이라는 것도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은 마음이 일어난 곳은 결국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까지도 이제 없다라고 생각은 해야 하나, 그러나 마음의 그 귀체는 결국 성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명수보리는 구공의 경지인 실상관야를 가장 잘 체득한 사람이기에 해공제자라고 이제 부른다. 부처님 제자에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해명수보리라 하는 구공의 경지, 공리를 가장 잘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공제 공을 해석하는데 제일가는 이제 부처님 제자, 첫 제자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공, 복공, 구공 모두가 사실 공이다. 공합니다. 이러한 그 현상이랄지 이제 또 뭐 천지랄지 뭐 우주랄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무류의 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소멸되는, 즉 귀공 공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론 관 사제품에 보면은 모든 인연을 생기는 법을 나는 무라고 하고 또한 가명이라고 하며 중도의 뜻이라고 하나니 인연으로 생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일체의 사물은 공안임이 없느니라. 부처님 말씀이 좋게 인연생법, 인연도 된 거다. 인연으로.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도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이걸 공이라게 할까, 유일하게 할까,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있다고 하면은 집착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없다고 하면 자칫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허망에 떨어지고 무기에 떨어지고 무기공황이 되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고민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무다. 있는 것들은 인연이 화합해서 인연이 모아져서 생긴 것에 불과하지 원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연으로 생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사물은 공안임이 없다. 무불시공 공안임이 없다. 모든 경계, 모든 상황. 그러니까 천지도 물론이지만 우주까지도 결국은 공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파자신교에도 마찬가지네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뭐 색즉시공, 공즉시세 다 공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하겠느냐. 또 부처라고 예를 들어 부처라고 내세우지만 부처의 그 모습, 진 모습이 어디가 있냐. 형상을 가지고 부처라고 할 것이냐. 무슨 얼굴 잘생긴 그 모습을 가지고 부처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부처라고 할 것이냐.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왜? 그 마음 자체가 있냐? 없다. 또 나에 비춰본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성품 나도 부족해 있어. 그러는데 부처님 마음만 있고 내 마음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게 결국 없던 얘기 아닙니까? 공덕시세 시공 이것도 마찬가지고 유식계에서는 유와 공을 초월해서 아우른 중도의 의미로 보며 중도라 할지라도 이걸 분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본 것이지 뭐 중도라는 게 중간쯤 되는 어떤 도? 중의도? 이거 없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어떤 학설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 것이지 사실 없다. 또 천태, 하엄, 또 제법 실상의 의미로 본다. 선종에서는 주체적 실천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의미를 이제 지운다 했지만은 결국 구공체죠. 구공.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어떠냐, 우리 오물개에서 어떠냐 이런 상황 진리의 한 측면으로 진리의 공원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공이에요, 공. 이게 이제 그 저변을 이루고 있는 이제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무 초월한 자리, 어려도가 끊어진 자리, 심익체가 멸한 자리. 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송도 그랬고 또 이런 상 서원문에서 어려도 따 입정처, 곧 어려도가 끊어진 심행처 멸한 경지. 또 유무 초월의 생사문, 곧 유와 무를 초월하고 불변과 변화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경지를 공이라고 표현했다. 결국은 공입니다. 공. 뭐 대수유무, 생멸거래, 선왕업보, 원어명상 다 통공했다. 분명히 진리에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요약한 공과 운과 정이라고 표현했고 양성에 있어서는 유무 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 공, 또 견성에 있어서는 이른의 진리가 철저하여 어느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없는 자리를 자리를 아는 것이 공. 또 솔성, 이제 수양연구 취사 얘기죠. 솔성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문여명을 하는 것이 공. 교육품 7장에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제일 첫머리에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공이다. 정산용사도 이른상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하며 사랑으로서 가히 개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이론의 진공체요. 진공체라. 진공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못한다. 그래서 깨달음의 궁극을 이룬 성자들이라야 진리를 보다가 인간 세상 또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길을 이제 밝혀 놓으시는데 그 법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공을 재해석해 놓은 게 불가하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께서도 이르상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한다. 이거 공 아닙니까? 아, 상대가 없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또 사랑으로서 가히 개교하지 못한다. 생각을 해봐도 생각 자체를 붙일 곳이 없어.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또는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이것이 부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없어. 그것도 또 명상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한다. 뭔 이름을 붙여? 모양을 어떻게 붙여? 아, 대중사님께서도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이런 진리 사진이다. 사진이 어떻게 실물입니까? 또 이것을 이론상이라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돌 이렇게 이론상이라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사진을 이론상으로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래 저건 돌덩이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면 돌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명상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만들 수 없고 글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림으로도 그려낼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 하면 결국은 진공의 바탕자리는 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